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 자리를 잘 정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알고 있죠. 예,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 마음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 원어의 의미를 보면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의미를 보면 심장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과 심장은 연결되어 있다. 사실 우리 그 표현도 이 심장이라는 말이 마음 심자거든요. 마음의 장기다. 그래서 심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 그 히브리어 의미를 보면 이 마음이 심장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이 그 마음이라고 하는 말을 풀어서 얘기를 하면 이게 생명이 요동치는 곳이에요. 그리고 심장이 막 뛸 때, 우리가 제대로 잘 뛸 때 살아가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떤 마음과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마음을 잘 관리하고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마음 둘 곳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죠. 마음 둘 곳이 없다. 마음을 어디다 둬야 되는데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은 누구나 다 단독자라고 얘기합니다.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이 있고 뭐 부부가 있고 가족이 있고 사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다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단독자죠. 그래서 혼자 살아가는데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데, 마음을 좀 기대 놓고 싶은데 기댈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없냐? 사실 그 사람도 역시 누구에게 기대고 싶어 하는 사람이거든요. 서로가 기대고 싶어 하니까 사실 이것을 받아주고 함께 의지하고 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어,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어, 근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우리는 마음 둘 곳이 없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거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도 참 우리 마음 둘 곳 없는 우리 인생과 비슷하게 그런 걸 느끼신 거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12제자를 비롯한 제자들 많거든요.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70명의 제자도 있죠. 그럼 오병 이후로 5,000명을 먹일 때 5,000명 이상이 따라다녔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될까요? 마음을 어디에 둡니까? 마음을 누군가에게 둬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또 어떤 존재에게 마음을 둬야 됩니다. 근데 이 마음을 두려면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줘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또 내가 그 사람에게 기댈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나의 버팀목이 되지 못하는데 기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댈 만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곳에 마음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둘 만한 곳을 정하기가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아무 곳에나 마음을 두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의지하라는 얘기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대라는 거예요. 기대라. 누구에게 기대고 살아가라? 하나님께 기대고 살아가라. 왜냐하면 세상에 우리가 기댈 만한 곳이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대고 살아가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말 생명의 주님께 두고 기대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거든요. 마음을 높이는 걸 뭐라고 하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얘기하죠. 마음을 높이면 이게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 다 자기 발밑에 있는 것 같죠. 마음을 낮추면 다른 사람이 귀하게 보이고, 그죠?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만과 겸손은 마음이 높이 있느냐 낮게 있느냐의 이게 결정이 되는 거죠. 마음을 높이는 거, 이게 교만한 거, 이것에 대해서 잠언은 굉장히 많은 경계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잠언 16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니까 교만, 마음을 높이는 것은 패망의 선봉이 된다. 또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 근데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그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하게 낮출 때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자리를 잘 정해서 좋은 곳에 잘 정해서 하나님과 함께 정말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그러면 우리의 마음자리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여러분, 마음이 우리가 앉아야 될 자리가 있고 앉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죠. 마음도 둬야 될 자리가 있고 두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는데, 자, 이 마음자리를 어디에다 둬야 되느냐? 바로 생명의 하나님께 마음자리를 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13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살게 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그 만물이 살 수 있도록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하나님을. 그래서 모든 만물이 생명의 공급을 어디에서 받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생명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께 마음자리를 두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고, 여러분, 생명이 늘 그 심장이 뛰어야 살아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진정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사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오늘 19절 말씀 볼까요? 19절.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뭐래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참된 생명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그 반대를 생각하면 참되지 않은 생명도 있다는 거예요. 거짓 생명도 있다는 거죠. 원래 생명이라는 말 자체는 사실은 이게 변질돼서 거짓 생명이 있는 거고, 변질되지 않으면 생명은 늘 충만하게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다 보니까 생명이 참된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생명의 공급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거짓된 생명도 있다. 참된 생명은 죽지 않는 생명, 거짓된 생명은 죽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신에게 죽는 것과 죽지 않는 거 어느 게 죽고 어느 게 죽지 않아요? 어느 게 죽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죽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죽지 않아요?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러면 진짜 생명이 뭐예요? 참된 생명. 영혼이 진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을 살려야 돼요. 거짓 생명인 거죠. 이게 육신도 살아있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이거는 거짓 생명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도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오직 그에게만, 하나님에게만 뭐가 있어요? 죽지 아니함이 있어요. 하나님만 죽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생명이고, 그리고 하나님 외의 것들은 가짜 생명이다. 살아있는 것 같아도 가짜 생명이다. 여러분, 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죽어요. 때가 되면 다 죽죠. 이게 거짓 생명이다.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생명, 하나님이 가지신 죽지 아니하는 생명,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생명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인데, 이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죽지 아니하는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심각하게 타격을 받아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로서부터 오는 그 생명을 다시 공급받게 한 거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께 갈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못 박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생명은 죽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시는, 죽지 아니하는 생명을 가지신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을 때 우리도 바로 영생하게 된다는 게 죽지 아니하는 생명을 가진다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인데 죽는 생명이 아니라 죽지 아니하는 생명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바로 죽지 아니하는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에게 마음의 자리를 두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마음의 자리로 삼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두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좋아하게 되면 내 마음에 어디가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가 있죠. 그죠? 연애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가 있어. 그죠?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고도 얘기하죠. 거기 가 있어. 내 마음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거기 가 있어. 근데 이게 내 마음에, 내가 마음을 둬야 될 곳이 있고 두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복된 삶을 살기 원한다고 하면 복된 자리에 마음을 둬야 돼요. 그래야 복된 삶을 살아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복 있는 자리에 있어야지, 복이 없는 자리에 있으면 복이 없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돼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면 안 돼요. 또 죄인들의 길에 서 있어도 안 돼요. 또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도 안 된다는 거야.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는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으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시편 1편의 2절에도, 2절은 우리가 기록을 안 해놨는데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자리를 두라는 거예요. 마음을 거기다 둘 때, 그럴 때에 그게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의 자리를 어디에 둬야 되는가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아무 곳에나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17절 상반절 한번 볼까요? 17절 상반절을 보니까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이게 뭐냐면 부유한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라고 그래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자체가 그게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지 재물의 소망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높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수명이 있다고 그랬죠. 한계가 있어요. 언젠가는 다 끝나는 거죠. 모든 게 다 끝납니다. 그런 것에 소망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잠깐인 것에 소망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삼가하고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소망을 둬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17절 하반절 한번 보세요. 오직 우리에게 어떻게 하세요?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뭘 둬요? 마음자리를 거기다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또 그것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면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시죠. 어떤 말씀이 앞에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것들, 그런 것들을 구하기 전에 먼저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먼저라는 표현이 있죠. 먼저라고 하는 얘기는 이 앞에 것들을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걸 구해야 될까? 입을 옷이 없으면 입을 옷을 구해야 되죠.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 뭘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걸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모르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데, 그런데 그런 필요에만 매몰되어서 그 필요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걱정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마음자리를 두라는 거예요. 넉넉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마음자리를 두라. 세상의 부유함이나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디에다 마음자리를 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18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착함과 선한 사업에 마음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사람을, 여러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악을 행할까? 저렇게 못된 짓을 할까? 그걸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처음에 들어요? 네?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정직하지가 않죠?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쌍하긴 불쌍해. 처음에. 어떤 마음이 들죠? 야, 저거 다 그대로 갚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안 들어요? 저 사람도 좀 똑같이 당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들어요. 끝까지 아니라고 하는 분도 계신데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끝까지 아니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악으로 저 사람도 좀 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거는 정말 지극히 세상적인 마음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마음이죠. 사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라는 율법이 있잖아요. 이는 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를 상하게 했으면 이를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눈을 상하게 했으면 눈을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은혜의 법이에요. 왜 이게 은혜의 법일까요? 이해가 안 되죠? 지금은 은혜의 법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죠. 근데 예전에는 그게 은혜의 법이에요. 왜 은혜의 법이냐 하면, 여러분 세겜의
있었던 일인데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와서 세겜에서 거하게 되죠. 세겜에서 그 세겜 성주의 아들이 그 요셉의 딸 디나를 보더니 반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상적인 남자 같은 남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예, 그때는 뭐 이제 부모가 결정권이 있으니까 야곱에게 가가지고 장인어른 그러면서 나한테 시집 보내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게 정상이죠. 그게 사내다운 사내죠. 근데 그렇게 하질 않고 이게 들어와서 사니까 자기 손에 들어와서 사니까 디나를 데려다가 강제로 범하고 말아요. 어떻게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예. 이게 이제 형제, 디나의 오빠들도 있고 동생도 있고 12이나 있잖아, 남자가. 이 형제 중에 꾀를 내서 우리와 같지 않으면 우리는 혼례를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할례를 받아라, 남자들은. 그렇게 해놓고 할례 받고 나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가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몰살시켜. 왜 죽였어요? 네? 자기 동생을 욕보였다고. 자기 동생을 욕보였다고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몰살시켜버려요. 그 시대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명을 해야 하면 그 한 명의 복수를 그냥 모든 사람들을 다 해야 하는 걸로 갚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일을 상하게 했으면 그냥 이만 상하게 하고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게 요즘에는 뭐 이상하게 하면 돈으로 그냥 해결하지, 그 사람 일을 뽑거나 이러진 않죠. 그죠? 위자료를 준다든지 뭐 치료비를 주죠. 근데 예전에는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어요. 다 그냥 몇 배를 갚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로마서 12장 17절 또 21절 말씀해 보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음의 자리를 선함, 착함에 두라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선함에 두고, 그리고 18절 말씀처럼 18절 보세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했는데, 나눠주면 뭘 나눠주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걸 나눠주는 거잖아요. 나한테 있는 걸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내게 없어지잖아요. 아니야? 내게 없어지죠? 주기 싫은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게 우리의 산수예요. 우리의 수학이에요. 나한테 있으니까 있는 거 주면 내게 없어진다. 이게 우리가 계산하는 계산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달라요. 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 보세요. 뭐 하라? 주라. 주리는 거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 누가 줘요? 하나님이 줄 거예요. 어떻게 줘요? 후히 되어. 네, 후히 이 대박으로, 옛날에 대박으로 되죠. 말 같은 걸로 되죠. 되고 어떻게 해요? 눌러. 그 다음에 흔들어. 그 다음에 다시 또 채우고 거기다 또 쌓아서 넘치도록 해서 너희에게 안겨준다. 누가? 하나님이. 이게 우리의 계산법하고 하나님의 계산법은 달라요. 하나님의 계산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그 마음, 착함, 선함의 마음자리를 두고 행하면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마음자리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양태가 달라져요.
즐거움의 마음자리를 두면, 즐거워하는 마음 가운데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마음이 즐거우면 어떻게 돼요? 네, 여러분 보약이나 건강식품이나 이런 거 안 먹어도 돼요. 잠언 17장 22절 보세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에요. 좋은 약이에요. 보약이에요. 보약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즐거우면 보약이에요. 보약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마음 즐겁죠? 뭐 이렇게 시원찮아. 아니, 마음 즐거우면 보약 먹는 것보다 더 좋다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자, 그런데 심령의 근심, 마음의 근심은 어떻게 돼요? 뼈를 말려. 근심하면 뼈가 말라요. 여러분, 근심에서 수심이 가득해지면, 그러면 그게 계속 그렇게 하면 뼈가 말라요. 뼈가 말라요. 뼈가 말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징어처럼 되죠. 흐물흐물해지죠. 이게 병든다는 얘기예요. 뼈가 말라요. 뼈가 말라요. 마음 둘 곳 없이 방황하는 인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갈피를 못 잡기 때문에 유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불행할 수밖에 없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그 계획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자리를 어디에 둬야 돼요? 하나님께 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아무데나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자리가 정말 아무 곳이나 되면 안 되죠. 여러분 잠잘 때도 아무 곳에서나 잡니까? 길에서도 자고 뭐 어디 가고 등에서도 자고 아무 곳에서나 잠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마음 자리도 아무 곳에서나 두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사업에, 선한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거기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기름 부어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마음자리가 하나님께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보이는 대로 안목의 정욕을 따라 마음을 두고 살아가지고 있지 않은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마음자리를 생명의 주님, 생명을 공급하시는 주님에게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너그러움의 마음을 두게 하시고, 모든 착함의 마음을 두게 하시고, 선한 사업의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시며 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